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대답은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의 심장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수없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밤마다 불안에 뒤척이시는 것입니까? 왜 홀로 남겨진 차 안에서 내가 과연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며 한숨 쉬면서 의심하는 것입니까?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할 만큼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 알지만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차갑고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피 끓는 고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수많은 본문을 읽었지만 이사야 43장의 본문을 대신할 만큼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쏟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한글 성경의 번역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충격적이고도 원색적인 사랑의 추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 라디오 방송 녹음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틀어보니까 거기에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에는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민수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때 청년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히브리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또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자주 눈물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한글 성경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고백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글로 읽으면 그냥 창조한 자, 지었고 또 만들었느니라, 이런 비슷비슷한 말이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바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야차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빚다, 형성하다라는 뜻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손으로 직접 만지시며 친밀하게 형성하는 인격적 관계를 내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라는 동사인데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목적과 기능을 부여하며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라는 동사 하나만 사용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하시니라.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여러분들을 묘사할 때 이 세 동사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바라, 야차르, 아사, 이 세 단어 전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 차가운 대리석에서 저토록 생생한 다비드를 꺼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이미 다비드를 보았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고 그를 해방시켰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다비드상 하나를 완성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대리석 앞에서 망치와 정으로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인간인 예술가도 이토록 그 예술품을 하나를 창조하는데 영혼을 바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세 가지 창조 행위를 모두 동원하셨습니다. 바라로 존재의 근원을 창조하시고, 아차르로 토기장처럼 손수 빚으시고, 아사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천억 개의 은하수가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할 때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3배 더 정성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3가지 동사가 한 곳에 사용된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우주도, 천사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 때보다 너 한 사람을 만들 때 더 심혈을 기울였다. 너는 내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하였고로 번역된 그 가을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밤잠을 설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에서 온 단어입니다. 고엘이란 기업을 물을 자, 곧 친족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때 누가 빚을 갚지 못하고 땅을 잃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고 그를 자유케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물을 자가 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친족이 되어서 값을 치르고 그녀를 구속하였습니다. 고엘이 될 자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피를 나눈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친족이 아니면 고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피를 나눈 가족만이 고엘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을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친족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던 다미엔 신부라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나병 환자들을 열심히 섬겼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 당신이 우리 문둥병자들의 이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 다미엔 신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뜨거운 물에 발이 닿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그는 그날 설교단에 올라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펑펑 울면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병에 걸림으로써 그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엘,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으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친족이 되었으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엘의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족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카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야카르라는 것은 금이나 진주나 보석처럼 극도로 희귀하고 값비싼 것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내 눈에 야카르하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연봉으로 얼마인지, 집에 몇 평의 집에 사는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남편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될 때마다 늘 초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눈에는 내가 우주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거룩한 맞교환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100불을 주면 100불짜리고 10,000불을 주면 10,000불짜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3절에서 말하는 애굽, 구스, 스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구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값이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등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죄가 많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학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온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사랑을 하셨을까요? 4절 중간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하브티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라는 주어, 사랑하였다는 완료형 동사에 너를 이라는 목적어가 합쳐진 완료형 단어입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고난의 면제가 아닌 동행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인생의 극한적인 두 가지 시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물로 상징되는 익사의 공포, 갑작스러운 재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위기, 예상치 못한 실직, 갑작스러운 병의 진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간관계. 또 불은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서서히 태워지는 고통, 만성적인 질병, 끝나지 않는 갈등, 매일 반복되는 좌절, 10년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중에 지금 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이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 속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수술하러 수술실로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취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아이에게는 수술의 고통보다도 부모가 옆에 있어 주었다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3장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의 풀무불에 던져질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불 속을 거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이 있고 그 넷째 모양이 신의 모양이다. 여러분,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생의 홍수 속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불같은 시련 속에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눈을 들어 옆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자락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그 불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주님이 먼저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이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동방에 명령하십니다. 보내라. 서방에 명령하십니다. 모아라. 북방에 명령하십니다. 내놓아라. 남방에 명령하십니다. 가두어 두지 마라. 하나님은 온 우주 사방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요? 내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북가주의 땅끝까지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한국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보내라. 그리고 서방에 미국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민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시면서 이 땅끝까지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리아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결혼 서약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언약의 말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오직 나에게만 속해 있어.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가 빚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옷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족이 되시려고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물과 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미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떠한 고통이 있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움의 것이 아니다. 나는 염려의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가라앉혔던 돌멩이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물 위로 솟구치면서 그 시절 기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졌던 그 시절의 오래된 얘기였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던 날 그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애써서 스스로 달래면서 내 손에 남은 것이 있다고 다독였습니다. 가진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만 잃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밥을 먹던 사람들, 친척들이 얼굴이 하나하나 굳어갔고 따뜻했던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이 서리 맞은 풀잎처럼 시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때를 위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이럴 때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그때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잃은 아내는 얼마나 깊은 공포가 꽂혔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하던 그는 그 두려움을 달래려고 언니가 있는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언가 심장 한 켠이 뚝 떨어져 나간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는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인 저 혼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찾아낸 일자리가 LA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이면 차를 몰고 올라와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월요일 새벽이면 아이들이 잘 때 어둠 속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생활이 거의 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번 고속도로의 6시간의 주행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새벽에 핸들을 잡은 손이 스르르 풀릴 때마다 큰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는 소리에 놀라는 경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졸음운전으로 큰 차 옆을 지나가다가 백미러가 통째로 뜯겨져 나가는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식은땀이 온 몸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여기 있습니다. 기도인지 울부짖음인지 모를 그 한마디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부서질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했습니다. 마치 조수석에 함께 타고 계신 것 같은 그 임재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이 교리가 아니라 온몸의 온기로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폭풍은 지나갔고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두 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삶은 다시 봄날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 험한 5번 도로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 어느새 바쁜 일상 속의 모든 기억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날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고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제 눈앞에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한참을 가슴을 쓰러지다가 아침에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꿈이 뭐 어때서요? 라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 12시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분이 큰 트럭에 받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이 떨리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차키를 쥐고 1시간 30분 거리에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길던지 핸들을 잡은 채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 하나님.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고는 컸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것도 크게 다친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인지 감사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로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전 그 꿈으로 이미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빠져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멀어진 저에게 하나님은 제 무의식을 사용하셔서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5번 도로에서 흘리던 눈물도 알고 공항에서 아내를 떠나보낼 때의 슬픔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12시 응급실로 향하던 그 떨리는 손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미래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5번 도로를 새벽에 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백미러가 뜯겨나가는 충격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홀로 핸들을 잡고 겨우 눈물로 버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속, 그 고통 속, 그 조수석에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늘 항상 하고 계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눈물도 오늘의 두려움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충격적인 사랑을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주보다 더 정성 들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친족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물과 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끝까지 부르신 목적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더 이상 두려움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